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5절의 본 제목은 요셉의 생애라는 제목입니다. 야곱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죠. 그 아들 중에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요셉을 대해서 대략 7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는 자였습니다. 그 꿈을 꿀 뿐만 아니라 그 꿈을 계시한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둘째로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것은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뜻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울이 왕되기 전에 아버지의 나귀를 잃었을 때에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무엘이 너의 잃은 나귀는 어느 방면, 어느 곳에 가면 찾을 것이다. 그곳으로 갔더니 실제적으로 잃었던 나귀를 찾게 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해답을 가지고 있었듯이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서 해답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해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 애굽 사람들, 열방 민족을 하나님의 지혜로 보듬어안고 구원할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노아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할 방주를 지었듯이 요셉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다섯 번째로는 요셉은 어디서나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노예로 있다 할지라도, 그가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다스리는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했기 때문에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형통한 사람이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 며칠 전에 뉴스 혹시 보셨나요? 어떤 아버지가 자기 부인을 사별했지요. 젊은 아버지였는데 사별했는데 7살짜리 딸을 홀로 키우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딸이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그 딸이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했는가 봐요. 아빠, 나 피자 먹고 싶어. 그랬더니 아빠가 직장을 잃었어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그 식당 일을 했었는데 직장을 잃게 되었죠. 그래서 이 아빠가 어느 피자 가게 가서 이렇게 얘기했죠. 피자 한 판 외상으로 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 젊은 청년 32살 된 그 청년 사장이 피자를 외상으로 주었고, 그 피자통에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죠. 따님이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오시라고. 그럼 언제든지 주겠다. 그게 뉴스에 나오고 인터넷에 올라오고 유튜브에 올라왔을 때에 지금 그 피자 가게 돈줄 난답니다. 돈줄이 뭐예요? 돈으로 혼내주고 있거든요. 그러더니 여기저기서 후원이 오는데 말이죠. 그래도 제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데, 다들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들 마음에는 따뜻함이 남아있고 그래도 한국 살아있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요셉은 어디서나 형통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 없는 줄로 믿습니다. 7번째로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예표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의 예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의 생애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생애가 예수님을 닮았고
예수님과 아주 흡사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 사이에서 태어난 느지막히 얻은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깊이 사랑했듯이 요셉 또한 깊이 사랑해서 채색 옷을 지어 입혔는데, 우리가 채색옷이라는데 옷이라고도 맞지만 장신구입니다. 장신구. 팔목이나 옷 끝에다는 장신구예요. 아주 멋지고 비싼 장신구를 채색옷으로 이렇게 번역했는데, 채색 옷일 수도 있지만 옷에다는 장신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요셉은 그렇게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요. 그런데 그 사랑받는 것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샀고, 그 미움을 샀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형제들의 손에 이끌려 노예로 팔리게 되었고,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되었는데, 노예로 팔린 후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가는 제수 신분이 되었고, 제수가 된 후로는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 7년 풍년 7년 흉내를 대비케 하였더니, 그 꿈의 해석으로 인정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흉년 때에는 형제들과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그 흉년에서, 그 기근에서 구원하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생애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말과 행동 하나에서도 누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자, 우리가 한번 말씀을 봅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본문입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한 절, 우리가 한 절 한 절 나눠 기도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시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원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 종의 모양으로 이 땅에 자기를 낮추사 이 땅에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곱이 허락해준 채색옷을 입으며 야곱의 권위를 누렸습니다. 높은 지위를 누렸어요. 그 고귀한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받았습니다. 요셉의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으신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요셉이 무릎는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들어갔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은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 애굽의 총리로서 만국을 다스리며 많은 영혼들을 기근에서 구원하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상태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요셉은 죄가 없을 때에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광야로 보내졌고 은 20의 노예로 팔렸던 이 사건은 또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모든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듯이 요셉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것을 본을 보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로 요셉이 우리들에게 본을 보인 모습은 뭡니까? 요셉의 신실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요셉의 신실성. 요셉은 아버지 밑에 있을 때도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보디발 밑에 있을 때에도 그는 정직히 행했으며, 억울한 누명에서 감옥에 갔을 때도 그는 신실히 자기의 직무를 다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부정부패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되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돈을 쓸 수 있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정직히 행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모든 일에 있어서 신실하게 행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며칠 전에 어떤 집사님께서 우리 예원교회를 다녀가셨어요. 그런데 그 남편분의 직장이 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직장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재정 담당입니다. 무슨 담당? 재정 담당. 그런데 그 집사님의 남편이 어느 정도의 돈을 움직이냐면, 적게는 수백억, 많게는 수천억을 움직인답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건설회사 재정 담당입니다. 혹시 서희건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장로님께서 운영한 서희건설. 모르시면 인터넷에 쳐보세요. 다 나와요. 서희건설. 원래는 거기 직장에 있었죠. 지금은 다른 직장 없고. 그런데 말이죠, 이 아파트 몇 동을 지으려면 몇 천억이 들어가는데 그 재정을 이 집사님 남편이 담당한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러다 보면 이 오해할까 무서운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눈먼 돈들이 가끔 있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간판을 했는데, 그 아파트에 들어갈 때에 아파트 그 호수 매기는 그 아크릴판 혹시 아세요? 몇 동 몇 호 하는 그 아파트 문 앞에 있는 그 호수 되는 거. 여러분들, 그게 한 개일까요? 수백 개, 수천 개일까요? 수천 개. 그죠? 뿐만 아니라 뭐 경비실, 뭐 여기 놀이터 이런 간판을 누군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오다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해됩니까? 그런데 그것도 이 집사님 남편이 오다를 준답니다. 딴 사람들 같으면 커미션을 먹을 건데 그냥 값없이 거저 주었대요. 별로 놀라지가 않는데. 혹시 한반식당 아세요? 그런 것도 이 집사님 남편이 그냥 거저 줬대요. 세상이나. 한반식당 하나 잘하면 몇 개월 사이에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그런 것도 그냥 줬대요. 그리고 나서 그 회사를 퇴직하고 몇 개의 회사를 옮기게 됐는데 말이죠.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이 전에 있던 회사에서, 어느 회사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어느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고. 여기 땅 좋은 거 있으니까 땅 좀 사. 그랬더니 그 남편이 그랬더래요. 나 돈 없습니다. 왜 돈이 없어? 여태 뭐 했어? 그 많은 재정 다 몇백억, 적게는 몇천억, 몇천억까지 한번 움직일 때에 오다 딸 때마다, 그 아파트 공사 들어갈 때 몇천억, 몇억이 할 때마다 그 돈, 눈먼 돈들 다 뭐 했어? 그렇다고 그분이 잘 먹고 잘 누린 것도 없어요. 그냥 정직히 행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돌아봤어요. 만약에 내가 그런 일을 맡았다면 내가 그렇게 정직할 수 있을까? 자신 없더라고요. 아멘 하는 여러분들은 자신 있으니까 아멘 하는, 저는 자신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부인은 교회 다니는데 남편은 안 다녀.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정직한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정직한 자 사랑하시고 성령은 정직한 영이라고 했는데,
거짓말하지 않는 영이라 했는데, 아멘. 네. 하나님 그 마음 보시고 100배, 1000배, 10,000배로 다 갚아주세요. 아멘. 갚아주실 때 용서하고 들으세요. 찔끔찔끔 주지 말고 한 방에 주세요. 아멘. 목돈으로 주세요. 아멘.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예수님, 목돈으로 주세요. 목돈으로 주세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예수님, 목돈으로 주세요. 목돈으로 주세요. 아멘. 제가 그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아멘.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런데 요셉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했던 요셉, 믿음의 사람 요셉, 꿈을 가졌던 요셉, 하나님의 꿈을 붙들었던 요셉,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요셉, 하나님께서는 그를 형통케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에 예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하나님도 심지 깊은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심지가 요동하고 가벼운 사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가 깊은 사람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요셉은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였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바로가 꿈꿨을 때에 바로의 신하들 중에 그 아무도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만이 하나님의 꿈을 해석할 수가 있었다는 우리가 한번 말씀을 찾아봅니다.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1절까지의 본문을 제가 한 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한 절 나눠 교독합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바라 내 명령에 복종하니 내가 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함께합니다.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아멘. 여러분들 성공의 지름길 중에 하나는 성령의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제 자녀 자랑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고 들으세요. 오해하시려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사무엘이 이제 대학원에서 이제 허락이 떨어졌기 때문에 8월 말이나 9월 초 되면 다시 이제 또 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사무엘이 조금 자신만만했던 것 같아요. 아침마다 와서 이제 8시에 작정 기도를 지금까지 이제 21일 끝나고 다시 이제 일주일 이제 4주째 계속 연속으로 4주째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작정 기도 한 이유가 있었어요. 자기는 100% 대학원을 합격했다고 믿었는데 합격증이 안 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불합격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불합격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웃긴 것은 대학원에서 이메일로 합격했다고 왔는데 그 합격이라는 말을 10번을 그 증서를 읽는데 이메일을 읽는데 10번이나 읽는데 그 합격이라는 말을 못 읽었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막 화를 내면서 읽었는데 안 읽어졌대요.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읽었더니 합격이라는 글자가 눈에 띄더래요. 여러분들 그 눈 누가 가리신 거예요? 그죠?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근데 우리 사무엘만 그 사실을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는 100% 합격이라고 믿었는데 교수들까지 합격이라고 했는데 합격증이 안 오니까 이메일을 받아보니까 합격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하니까 그래서 너 기도해라 그랬더니 첫 반응이 뭐냐면 알아서 할게 가만히 있어. 그래서 다 일렀어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어머니 했었겠어요? 또 방방 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또 자식 키워서 다 알죠? 방방 떴죠. 너 겸손하게 하는 거야. 방방 떴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점차적으로 어떤 희망점이 자꾸 서서히 어둠에서 날이 새어가듯 점점 이렇게 서방이 비춰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합격이라는 글자가 눈에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합격증을 받아놓고 막 짜증냈던 거예요. 막.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왜 이걸 10번 넘게 읽었는데 왜 이 글자를 못 봤을까? 그리고 더 웃긴 것은 그 합격이라는 글자가 고딕체로 다른 글자보다 더 진하고 더 커요. 그것도 그 글자가 가운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못 읽었다라는 거예요. 야, 그거 누가 못 보게 하시고 누가 다시 보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요셉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길이 안 보일 때 누가 보게 하시냐면 여러분들 길이 이거구나 이렇게 보게 하시냐면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게 하셨을 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이게 길이구나 하면서 그 길을 함께 따라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들 성공의 비결입니다. 요즘의 사람들은 아까도 피자 얘기를 했는데 조금만 자기들 마음에 감동을 하면 그냥 쏠려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언제 어느 때 어떤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기회가 찾아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기회가 안 오는 것이 아니라 기회는 7번에 70번이라도 찾아오듯,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 38절에 보면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며.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해답이, 하나님의 답이, 하나님의 길이 그 얘기 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있다는 거예요. 요셉만 꽉 붙들고 요셉의 말을 들으면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 뭡니까? 요셉은 잘 됐을 때에 자기를 미워했던 형제들을 다 용서하고 품어준 줄로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는데 여러분들 박보영 목사님 설교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박보영 목사님. 그런데 그분의 인생을 살면서 멘토가 3분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자기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박보영 목사님의 가정은 할아버지도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 자기도 나중에는 그 의사 면허 쪽을 다 찢어버리고 자기에 있는 전 재산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노숙자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자기도 나중에 주의종이 됐는데 3대에 걸쳐서 그 가정은 희한한 가정인데 남자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목사님이 됐대요. 남자라는 남자는 다 목사님이 돼요. 진짜 부럽죠?
근데 그 목사님 된 그분들이 할아버지는 감리교재단의 성자라고 불렸고 아버지는 감리교에서 아주 유명한 이름만 되면 다 아는 분강사였다. 그런데 이 손자 때 박보영 목사님은 방황을 그렇게 많이 했다. 왜 방황을 했냐면 교회에서 싸우는 모습.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나 하면서 대학교 때부터 예수를 안 믿는다고 딱 해버렸던 거예요. 그러다가 공황장애, 그 다음에 심장이 1분에 빨리 뛰면 300번, 안 뛸 때는 뭐 40번,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막 자살 충동까지 오고 이런 상황에서 교회만 가면, 기도실에만 있으면 이 심장이 정상으로 뛰는 것을 보고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불치병에서 건진받고 주의 종이 된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이제는 마지막 임종 때에 이제는 다 기력이서에서 있는데 막 손발도 뚱뚱 붓고 한데 박보영 목사님 그 소식을 듣고 막 갔답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할아버지 눈 좀 떠서 나 좀 보세요. 6일 오면은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아요. 6일 오면은 목사 안수가 되는데 할아버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목사 안수 받는 거 보고 돌아가세요 했더니 그 다 죽어가는 할아버지가 마디숨을 쳤던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기운내서 이렇게 손을 까딱 하니까 이렇게 베개를 등에다 대어주고 했더니 마지막 유언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해라.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해라. 등에 몇 가지 이렇게 7, 8가지의 유언을 남겼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우리가 가장 용서 못하는 사람이 누구일 수도 있지만 가장 용서 못하는 사람이 형제가 아닐까 합니다. 가족을 가장 용서 못할 수가 있어요. 박보영 목사님이 노숙자 아이들을 집 나간 그 간촌 소년들을 키웠는데 두 소년, 껌파리 두 소년을 데려다 키웠는데 그 소년은 항상 이 호주머니 안에 칼을 차고 다녔답니다. 왜 차고 다녔어요? 자기 엄마가 형제 4, 5살 때에 버리고 도망가서 엄마 만나면 찔러 죽인다고 칼을 차고 다녔답니다. 그리고 또 칼을 차고 다녔던 그 자매 하나가 있는데 정신이 이렇게 우울증에 빠지다 보니까 칼을 항상 뿜고 다녔는데 그래서 자기 엄마도 무서우니까 아버지도 무서우니까 집에서 키울 수 없으니까 얘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박보영 목사님 우리 집으로 데려와라. 그래서 기르게 되었다. 그러면서 칼을 숨겨놓으면 어떻게 기가 막히게 찾아내냐. 하루는 그 자매를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 정말로 누군가 칼로 찔러 죽이고 싶은 생각이 나거나 그때 나를 찔러라 그랬대요. 박보영 목사님은 누구를 찔러라? 나를 찔러라. 그랬더니 그 자매가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눈에서 살기가 없어지다. 그리고 그 자매가 변화가 되더랍니다. 아버지 엄마도 못 알아봤어요. 근데 저도 자신이 없어요. 형제를 사랑해라 이 말에 자신이 없어요. 진짜로 자신 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해라.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해라. 요셉이 그랬다는 거. 서로 사랑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했듯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도 자신이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 의지하고 하나 한번 해나가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 누가 그랬다고요?
요셉이 그랬다. 네 번째로 요셉은 천국의 소망을 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순례자의 삶을 살았어요. 이 땅에 나그네의 삶을 살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인생 110세의 생애를 살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 때문에 미움을 받았고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렸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내는 형제들의 후손들까지도 다 끝까지 사랑하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극한의 모든 극에 달하는 복도 다 솔로몬과 같은 복을 다 누렸어요. 그러나 요셉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천국을 소망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모든 삶은 사나 죽으나 높으나 낮으나 감옥이나 모든 것이 자유함이나 부유함이나 가난함이나 모든 삶이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표의 삶을 살았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부터는 누구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 나의 혈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요셉처럼 예수만 증거하고 예수 닮고 예수 따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할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정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은 정직하오니 하나님 이제부터 사랑할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영혼들을 품고 진실로 깨끗한 심령으로 순결한 심령으로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9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